오병이어 사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빈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50명씩 100명씩 앉히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떡을 10,000명,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고 다 배불리 먹고 그렇게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 군중들의 마음이 아주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영원하신 참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새 나라를 선포하는 그 새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하는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이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다 흩어 놓아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의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면밀히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흩어놓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빈들에서 야영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해서 거기를 또 막 쫓아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서 또 그 자리에 간 것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에 대한 간절함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어지지 않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하라, 그렇게 경고하시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일에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쥐어다 주는 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뜯어가지고 나누실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정말 천국 잔치가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역시 세상적인 것에 여전히 초점 맞추고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면서 놀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 내리기를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제자들의 마음 역시 똑같았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면서 너무너무 흥분하고 좋았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히게 하고 막 나눠주고 중간에 완장 차고 하는 그게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만났다. 예수님 지금까지 쫓아다닌 보람이 있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라를 세우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들 역시 떡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위 말해서 떡고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제일 먼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하셔야만 했던 것이 이들을 흩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여 무리를 보내고 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여기서 재촉한다라는 말은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빨리 배 타고 가야 돼 라고 하실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 순간을 더 즐기고 싶은데, 여기가 좁사온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등을 떠밀고 억지로 배를 태워가지고 빨리 그 현장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성공했을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만 영적으로는 그 성공의 자리가 우리를 영적인 위기에 빠뜨리는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하셨어요. 사람들이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상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될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다 하면 사람들이 참 그냥 다 듣고 따라올 만한 시간인데, 예수님은 그때 그 군중들 앞에 서기보다는 홀로 떠나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자리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그 성공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는 월급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지위, 더 편안한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던 그 모습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성장할 때, 잘 되었을 때, 또 성공했다라고 할 때,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주 보이는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졌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조그만 것들을 성장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2달 지나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일이 바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의 자리에서 영적 유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잘된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싶은 그 순간에 속히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성공의 자리에서 신속하게 내려오셔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았을 때인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대중 앞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더 큰 유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영적인 은혜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바쁘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주무실 겨를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의 첫 번째 사역에서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그 바쁘신 중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 첫날에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놓친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영적 은혜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일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세상은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항상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들보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맞죠? 여러분이 하는 바쁜 일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맞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는 것이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현실 교회,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바쁘게 일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요기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기도의 숫자가 줄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숫자도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처음엔 코로나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것이 물론 처음엔 코로나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냥 잘 되고 번성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올바른 것인지 잘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기도의 눈물들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이제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저녁에 늦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낯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베테랑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던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이 배가 표류하듯 이 바다 한가운데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원래 저녁에 이동할 때는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정석인데 지금 본문을 보면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 있음을 봅니다. 밤 사경까지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죠. 사경이라는 말은 이 당시 시계는
저녁 시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사경으로 나눕니다. 1, 2, 3, 4, 3시간씩 나누죠. 그래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뜻합니다. 그러니 저녁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괴롭게 노젓고 있는 겁니다. 참 난감한 순간입니다. 더 힘들고 난감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큰 풍랑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냥 주무시고 계셨지만 계셨어요. 깨우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예수님조차도 계시지 않는, 그래서 괴롭게 노젓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둔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밝혀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찾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밤 사경쯤에 48절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물 위를 걷고 계십니다. 와, 대단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걷고 있다? 이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 위를 밟고 서시고 바다를 걸으시는 그 이미지들 참 많이 나옵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시면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하면서 9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밟고 서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둔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 이 모습 자체는 그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그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한 가지 더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너무 깜깜해서 배가 어디 있는지 잠깐 분간을 못 하신 건가요? 그냥 지나면서 하이, 안녕, 그렇게 지나가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본문에 아주 풍성한 구약적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지나간다라는 건 역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뜻하는 장치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면하여 보면 죽어. 그러니까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가 지나갈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나가심이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엘리야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심이 아주 많은 물소리 가운데, 폭포 가운데 나타나심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 곁으로 지나가시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물을 밟고 서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내러티브 상에서의 묘사인데요, 더 분명한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5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마디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니라는 말입니다. 나다,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나야, 그러니 겁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영어로 치자면 I am 이런 표현이고, 실제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가 못 갑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구원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널 보냈냐라고 하면 나는 누구라고 말할까요, 당신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I am who I am. 그거를 헬라어로, 예수님이 쓰시던 이 시절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I am. 그래서 나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때 쓰시는 표현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번 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그게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와 그 군병들이 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누가 예수냐,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다, 이 19장의 표현으로 치자면 네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 하셨죠. 그 말씀을 듣자 모든 군병들이 물러나서 엎드려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주권을,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잡히신 게 아니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먹을 것, 가질 것, 누릴 것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목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나를 주목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고백할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풍랑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유령이다! 그렇게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냥 유령인가 하여 비명 지르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인용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비명을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귀신인가 유령이 오는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걱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상황의 엄중함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본적인 본질은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잘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실천적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시죠? 그분이 정말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오병이의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왜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주님 안 계신 것처럼 좌절하세요? 정말 주님 그러시다면요. 지금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이 폭풍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이 고통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서 기도하면 다 낫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 사업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본질이 그렇게 내 이 세상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본질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의 본질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을 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용기를 내 이 말입니다. 힘을 내라. 지금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시지만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 여기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걸어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능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심의 본질은
이 세상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그를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더 세게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손에 힘을 주시고 스데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스데반, 힘내. 용기를 가져. 포기하지 마. 끝까지 견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불확실한 세상,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 없이 주님 손잡고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